미얀마 난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 17명의 선교팀이 지난 주간 우리 허춘중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또 또브라데 교회 건축 감사 예배를 포함한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때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참 우리나라에 참 경사 같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전 국민이 참 감동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또 이렇게 좋아하고 감격했는지 이번 주간에 온라인 서점에서 1등부터 10위까지 판매량이 한강의 작품들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건 완전 신드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은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발명품을 발견을 했다거나 또 어떤 작가가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써서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주는 상이 아니고 이 책이 얼마나 세계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 발명품이 얼마나 인류에 유익이 되었는지 10년 이상을 지켜보고 나서 그 공로를 인정을 했을 때 주는 상이 노벨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상자가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수상하는 그런 상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나이가 50대 중반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고 또 앞으로 작품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그런 작가인데 그래서 이 수상을 예측하는 이 베팅 업체들이 문학상 예상 순위를 설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맞거든요, 그게. 근데 이 1등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노벨 문학상 베팅 업체 예상 순위 20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분은 벌써 10편의 아주 베스트셀러 작품을 남겼고 또 문학계에서는 유명한 국제적인 상을 3개나 수상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할리먼이라는 선정기구에서 얼마나 심사를 했겠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과 공로가 결코 적지 않다, 이거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상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든 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고 이런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좋은 소식을 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역시도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탄성을 자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그 선봉장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결국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교하는 그 시점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 그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느냐면 교회를 혼자서 그냥 다 내가 싹쓸이를 하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왜곡된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신앙을 위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다메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이라는 것이 200km 이상 떨어진 유대 지역이 아닌 곳이란 말이죠. 그곳까지 원정을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거기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바울의 어떤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일대의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 동시에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척결하겠으니 나한테 위임을 해달라고, 지금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 강렬한 빛 앞에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부른 경우는 성경 전체에서 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부를 때하고 두 번 부를 때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 두 번 부르죠? 굉장히 다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다급한 하셨는가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지금 그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그가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뭐 유대인들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님이 강력한 어떤 운동을 살아생전에 전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뭐였냐? 율법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 실패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런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은 이 저주의 사람을 살아났다고 거짓 선동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현혹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왜곡된 이런 잘못된 집단을 내가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버린 거죠. 그 주님이 나타나 보신 그 앞에.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빛으로 인해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기세 등등하던 이제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육신의 이런 몸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반전 중에서도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웬만한 방법으로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완고하고 자기 신념에 차 있고, 그래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이제 사람으로서 극적으로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무지막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변화를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애를 쓰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애심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이 참 먼 것 같고 또 답답하여 지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반드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내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감당하게 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부르시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잘 고려하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정말 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를 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초월적인 현상으로 종종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강렬한 빛 혹은 장엄한 소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 현상이 자기에게 딱 나타났을 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을 했던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임하신 이 분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낸 주의 사자였을 것이다라고 그는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었을 때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는 그 즉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다가오셨고, 또 그가 매우 강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이 잘못된 열심은 잘 바뀌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만큼 때로는 좀 극단적이고 강한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들에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눈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나와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종교 생활하듯 자기 신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뜻,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전 계시가 들어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시지만 제가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울처럼 완고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든지,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세상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송두리째 다 사라짐으로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또 역전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접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노라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한번 받노라고,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 이렇게 헌신해 보았노라고, 적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겠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삶의 고난의 풀무 속에 우리를 던져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역전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아멘 순종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에서 나타날 때 영성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게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영성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성의 스타일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적인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기도할 때도 그냥 막 그 기도의 열정을 충만하고 막 눈물이 흘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감성적인 그런 감성을 소유하면 좋겠지만 그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도 별로 요동치 않다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구제 사역을 보면서 또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허춘중 선교사님 사역을,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 난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난민 아이들을 계속해서 의식을 깨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센터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 코이카라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에게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4살짜리 그 청년이 한 명이 국제협력단 단원으로 와 있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한국 정부에서도 이분의 사역이 난민 사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청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며칠 동안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동행을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는 몇 개월 동안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사역,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는 교회에서 맨날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 이런 소식들만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런 그 오지에서 난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들을 돕고 함께 하면서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을 설정을 했고 이 방법대로, 이 기준대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손을 내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다가왔을 때 마음문을 열고 손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들만 만나주시고 신앙이 약하고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신앙이 성숙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약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유명한 중보기도 사역자인 이 화이트 여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오셔서 한 여인은 꽉 안아주시고 한 여인 어깨를 타독타독 하시고 한 여인은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안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훅 지나가시냐고 그렇게 질문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여인은 내가 꼭 안아줘야만이 내가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의식을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여인은 내가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훌륭하고 누가 훌륭하지 않다, 이게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그 수준에 맞게끔 다가오셔서 찾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내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손을 내미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좀 손잡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특별히 자신의 귀한 사역을 맡기실 때는 준비된 그릇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교회를 핍박하러 들어갔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져 버렸다니.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떴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늘은 물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드디어 영적으로 이제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완전히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에 열심이고 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수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가장 유명한 두 명의 그 랍비 계열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바로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들 아주 토론에 능하잖아요. 이게 보통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조용히 공부 안 하는데 유대인들 도서관을 가면 시끌시끌 하잖아요. 이게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과 성경을 가지고 논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성경 박사 중에 박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또 디아스포라예요. 어디서 출생했냐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이방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정말 권력 중의 권력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사용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보면은 바로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토록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결국 땅끝을 향한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자신을 때로는 보고하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장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면모를 볼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은 비록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막 진멸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땅끝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갖추고 준비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나누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외성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순간순간 항상 준비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때서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크든 작든 간에 역사에 또 아무튼 비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쓰임 받을 줄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아예 믿고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주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저도 늘 이 삶의 자세를 바꾸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정책 당회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항상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해가 지는 줄 모르고 이제 깊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한 과목을 겸임 교수로 이렇게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때 내가 신학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채플 시간에 전체 신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참 도전이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오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막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영감 주시니까 말씀 준비도 잘 됐어요. 준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신학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총장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학기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 부흥성회를 하게 되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춤을 꾹 삼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저 정말 온몸이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반기 때부터 1년 동안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성경 공부를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로 와가지고 말씀과 그 성경 공부한 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딱 했거든요. 근데 그 연말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강의 요청 공문인 거죠. 근데 저에게 어떤 강의를 맡겼을까요? 요한복음을 강의해달라고. 제가 그때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어떤 그 통찰력이나 영감이 이렇게 오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맡겨지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게 됐는데, 제가 제 얘기만 하니까 좀 은혜가 떨어지죠. 자, 마지막 제가 이분 간증을 꼭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젊은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요 전도대 해서 이제 같이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 열정이 아주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과 접촉했던 걸 기록으로 남기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나갈 때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그런 전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 그대로 전도의 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람을 기념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도 교회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풋프린트, 그러니까 그 발을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발자국을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 놓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목사 할 때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누구냐면 10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들 기념해 가지고 풋프린트로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젊은 분이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4번째로 1000명 이상을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인데 간증을 시켰는 거예요. 막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절주절 10분을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기회를 삼아 가지고 그때부터 간증을 연습하는 걸 했던, 간증을 하는 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성서 신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나이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원을 졸업하고 아주 좋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원들도 많고 전도에 열심히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데 파송을 받으란 말이 아니고, 자, 여기서 핵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이 준비하는 인생.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준비된 자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만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릇으로 택하셨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잘 준비된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도전한다는 거죠. 도전한다는 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 세대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나아가서 인생 산막을 꿈꾸는 은퇴자들 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전문적으로나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내가 하나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